세상 복이 아니란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눌러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번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떤 일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나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변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 심령은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의 발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찬송 37장, 통합찬송도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세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15장은요, 선지자 아사랴의 그 교훈과 아사왕의 2차 종교 개혁의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그 아사왕이 구스와의 전쟁을 한 후에 승리하고 귀환하는 도중에 선지자 아사랴가 성령의 명령으로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한 축복과 함께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선포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아사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2절을 보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대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선지자가 아사왕께 또 유다 민족과 베냐민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사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스 사람들과 전쟁하고 승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왕을 격려하고 유다 백성을 격려해 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돌아온 그 모든 그 군사들에게 또 그 왕들에게 축하를 했을 텐데, 선지자 아사라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과 베냐민 무리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또한 불순종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로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사왕과 이 유다 백성이 구스인들과 싸울 때에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았던 너희들의 그 심령 그대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사랴 선지자가 격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의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다 이루어질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버리실 것이다. 아사랴 선지자가 이와 같이 유다 백성과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요, 내가 현재 승리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래는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명예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그 명예가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요, 현재는 내가 강하고 현재는 내가 아주 튼튼하다 할지라도 미래는 약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현재는 부유하게 살고 아주 풍족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미래에는 궁핍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북이스라엘, 오늘 아사랴 선지자는 그 말씀을 비유를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북이스라엘, 말씀이 없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고,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겼고, 7월에 그 절기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8월달로 바뀌어서 자신들 뜻대로 제사를 드렸던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곤란을 당하게 되었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간절히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찾았을 때. 어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고 또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섬기는 법도 몰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셨습니다. 그 어려웠고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서 비로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아사랴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잘못되어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멀리 했던 북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교훈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운명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세, 이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때는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느낍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기갈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기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종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살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결국에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죄에 구속당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즐기고 이래서 내 육신의 형태는 비대해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요, 내 영혼은 죽어들어갑니다. 내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특히 말세에는요, 먹는 게 우리가 치중을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로마 당시에 이태리의 그 로마 당시에 로마 그 귀족들이 모든 멸망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거에만 치중됐고 쾌락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요,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들을 귀가 막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져 버리면은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발등에 빛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우리들은 항상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임종 바로 직전에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환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말,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것인데 마지막 순간, 내가 가는 이 순간에 당신은 나와 같은 그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들을 많이 남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생전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면 이런 후회되는 일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일생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 사는 그런 경우에는요, 교만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교만은 바로 뭡니까?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결국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만 전부 다, 내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이 다 옳고 내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 최고인 걸로 압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팽배하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교만은요, 항상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지니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랑, 또 자기 기만에 빠져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1장 4절을 보면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말씀이 없고 눈이 높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만하며 이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그 교만을 보였던 고라당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레이지파 고라가 족장 250명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심령과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고라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고라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아론과 같이 회막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라의 그 발밑에 땅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가족과 모든 물건을 다 삼켜버리고 다른 분향하던 250명까지 불로 태우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라 일당이요, 모세를 거르쓴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교만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과 41절을 보면은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계명을 기억하고 거룩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난 후에 고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던 겁니다.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라고 비방을 하면서 사실은 고라 자신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빙자해서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범죄, 그런 교만, 말씀이 없는 그런 헛된 망상, 이런 걸로 고라 일당은 모세에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욕심, 자신들의 탐욕, 교만으로 인한 그 정욕,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과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면 이런 교만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시면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요 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교만하면은요 믿음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을 버려버린 자들은 교만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생각한 후에 행할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근거를 두고 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을 보면은 자신의 욕망, 교만으로 인한 자신의 탐욕, 교만으로 인한 자신의 정욕, 이걸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탐욕, 정욕, 자신의 뜻대로 행해서 교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 이 시대는 또 마지막 때 이 시대에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돌이켜서 우리는 허탄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한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의 분별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 중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에 솔깃한 말만 듣기 원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욕심과 내 탐욕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만 쫓습니다. 이게 허탄한 얘기입니다. 육신의 달콤한 말, 허탄한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귀가 가려운 겁니다. 음란, 방정, 탐욕, 육적인 이런 모든 말씀이 내 육에는 참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귀가 가려운 겁니다. 올바른 말씀, 바른 교훈, 이것은요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성품이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신령하고 진리의 진정한 말씀을 듣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요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출입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5절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없어지고 두려움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부터 침입받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망한 그 부분을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은 호세와 제9년에 아스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또 열왕기하 25장 22절을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관할을 받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들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요, 또 말씀이 없으면은 그래서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저버리고 항상 우상만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출입이 평안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겪게 만드신 겁니다. 본문 15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종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시대로 말하면 복음 말씀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이 없으면요, 어느 곳이든지 출입하기가 참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평안이 있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상급,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상급,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그 심령에게 평안을 주는 상급. 여러분들, 이 상급 아주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본문 7절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게 계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모든 것을 다 흔들리는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과 종에게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믿음,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굳게 믿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강하라 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지니십시오. 비록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키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확실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저 먼 훗날의 그 축복의 상급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갔던 그 믿음 우리가 지니십시오. 우리가 가지십시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 속에서 행위에 상급을 받는 우리 하비스트 사회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살면서 상급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상급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잡고 또 손 놓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허락하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온 몸과 온 영혼이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상급을 받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알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그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운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풍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입술로만 찾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으로 찾아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